오늘 본문 말씀을 잠언 연속 강의 설교 9번째로 지혜는 선한 도리로 우리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잠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고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을 모르면은 그건 그냥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하면서 다양한 갈래의 의견으로 이 말씀의 경중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도리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 잠언 2장 9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영적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잠언 말씀은 처음부터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말씀을 여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거 배우기 힘들어요.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분도 뒤늦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그곳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놀랍게도 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법, 학습의 방법은 3배예요, 3배. 네가 배우는 사람보다 3배 더 노력하면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데도 동일하더라고요. 우리가 듣는 사람보다 최소 3배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소화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더 친밀한 계획으로, 더 꼼꼼한 관심으로 이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부모가 중요하다. 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지금 배우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영적인 관계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된 것처럼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신다. 이 준비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때 준비된 우리 강성성경연구원교회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치면 자녀들도 함께 이 일에 화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영적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히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이고,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잠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8장과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 영광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의 시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작은 시작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회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선 맨 아랫줄에 있는 잠언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열심히 배우라 그러냐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거는 육적인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살려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주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안전한 보금자리 없이 아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회가 없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 영적인 의복인 기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평화의 동산인 교회 없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산다? 이거 어려워요. 근데 그 중심에 말씀의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아사하게 된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교수형으로 죽을 수도 있고 총살로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약물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죽음이 가장 괴롭고 힘들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아사라고 얘기해요. 굶어 죽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건 없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아사자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아주 길게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살려면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지혜의 하모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특히 우리가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창조 세계의 원리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요. 특히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게 하신 존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능력과 평화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면서 좀 살아. 안 그럼 너희들 죽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떠나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살아야지. 나는 부모로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렴. 제발 내 말을 주목하여 주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로 우리가 잠언 2장 9절 말씀 보면서 봤잖아요. 공의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란 거, 정의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란 거, 정치, 공평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란 거. 공의가 뭐였어요? 옳은 것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옳은 거의 기준 하나님이에요. 정의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고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돼요. 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절을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왜? 이 선한 도리가 우리를 살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도리가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서 이 선한 도리 할 때 도리를 뭐라 하냐면 덕트린.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티칭이 있는데 이 덕트린은 뭐냐면 우리가 확인된, 변하지 않는, 진리되는 원리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독트린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독트린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 규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 잠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훈계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사는 거, 이 선한 도리를 사는 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니 너희들 꼭 이거 주목해서 들어야 된다. 왜 자녀들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현재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강권해서 다 이것을 잘 행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순간 자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자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갓난 아이처럼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야지. 이것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겐 아들이었으며. 무슨 뜻이에요? 나도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이 still tender, delicate,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아주 민감한,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면 어떻게 되는? 막 섞여서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보호해줘야 돼요. 가끔 아이를 안고 차를 타게 되면 아이가 에어컨 바람에 민감하면은 부모들이 땡볕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안 켜요. 왜? 우리 아이가 이 에어컨 바람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으니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우리 유약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계속 이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지금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 이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이 유약한 상태로 죄에 오염되기 쉬운지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게 되거든요. 이걸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걸 외면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시몬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풍랑 위를 예수님이 걸어올 때 저도 예수님처럼 풍랑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떠날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면서 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어땠어요? 너무나 유약했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받으실 때가 갖고 왔을 때 누가복음 22장 31절처럼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야, 사탄의 계략 앞에서는 너희는 밀밖에 안 돼. 밀껍질처럼 아주 사소한 거야. 너희들 이렇게 약한 상태다. 이 약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그리고 아벨만 응답하자 가인이 분노를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가 네 앞에 있을 때 네가 혼자서 발가벗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상태에서 그 앞에 서게 되면 너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너를 지켜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더 철저한 죄인이 됐어요. 아우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둘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부지불식간에 분을 못 내고 한 게 아니라 계획살인이에요. 여러분, 밀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연히, 때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새벽 예배 때 도피성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용서해 줄 기회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해요? 여러분, 이건 용서를 못 받습니다. 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녀를 우리가 보호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걸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잠언 4장 4절을 보면은 앞서는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의 포커스를 뒀는데 지금 뭐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즉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의로우심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니? 우리 아버지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앞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안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 젖을 먹이거나 미움을 먹일 때 아이들이 울면서 안 먹는다고 먹이는 거 포기해요? 그런 부모 한 명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모는 내가 다시 가르칠게. 너 마음에 꼭 둬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대로 행하면 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했을 때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32절이 중요합니다.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자녀들이 이것을 소화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즉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서 안 돼요. 자녀들이 못 받아들여요. 깨닫지 못해요. 계속 방황해요.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즉 우리는 부모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이 뭐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셨던 일이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들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예배 전후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 시간 갖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 가르칠 수 없어요. 자녀를 양육해보면 알아요. 내가 훈련된 부분은 너무나 잘해요. 근데 내가 훈련되지 않은 부분은 완전 엉망이에요. 개념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정말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리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 배워요, 기도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 공부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아요? 오히려 불만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걸 해야 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따르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까지 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의 입장이에요. 훈련이 필요하나 결국은 지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들, 유약한 아들이에요.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녀에게 내가 열심히 말한 다음에 뭐 하라 그러냐면 잠언 4장 5절에서 6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들, 얻으라,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만큼 얻기 힘들고, 그만큼 기억하기 힘들고, 그만큼 지키기 힘들고, 그만큼 간직하기 어렵고, 그만큼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다? 우선 첫 번째 단락하고 연결돼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승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것인데, 이거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버리지 말라, 간직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풍성하게 경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때만 되면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어렸을 때 이걸 자주 제시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시작할 때 우리의 힘을 모으는, 왜? 이 코, 허리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가슴에 되는 이 갑옷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붙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의로, 선한 도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사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게 됐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것 당신 생각일 뿐이고 당신도 평상시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른데 하면서 그냥 주장 중에 하나로 취한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리로 우리가 살 때 사람들은 우리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갈 때에는 여러분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있는 것을 뺏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채워주는 기버가 돼요.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안의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했던 이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평안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도 승리를 줄 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이 승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툭을 쓰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진리의 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유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좋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니? 하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잠언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를 높이고 너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 높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게 잠언 4장 9절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완벽하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로 경험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세우실 때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해요? 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복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때 누가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든 내가 높아져서, 어떻게든 내 명성이 가장 좋아져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잘난 거 한번 뽐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가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건 하나도 없이 가장의 권위로서 여러분들 것을 뺏으려고만 해요. 야,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런 복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닌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통로가 되지 않고 기도의 부모가 되지 않고 내 말대로 좀 해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를 능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에 동참하게 하신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편적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그냥 일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냥 자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상속자였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볼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일꾼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과 내가 상속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관장으로서 어느 사람들을 도우러 갈 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예요? 우리 기관에 정해준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왕의 상속자로서 누군가를 도우러 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산의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한 기관장으로서 나를 방문하는 것과 상속자가 나를 방문한 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더 특별한 열매를 맺는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그것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칭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만 머물고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건지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세까지
영원까지 이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에 잠언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강과 영원로운 면류관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금 복을 누렸고 그 복을 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자에게 주는 그 놀라운 자격의 회복, 놀라운 신분의 상승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더 기뻐해요. 기관장이 온 게 아니라 상속자가 왔구나. 우린 정말 완전히 살았구나. 영원히 살았구나.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 모습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훈련이 무엇에서 시작했어요? 말씀에서 시작했어요. 말씀에서. 말씀을 기억해라, 버리지 마라, 간직해라, 사랑해라. 이 훈련에서 시작하여서 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포기할 거예요? 이거 그냥 무시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마음 아픈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 특권, 지위, 영광, 이 면류관, 이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할 정도로 이건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순간의 즐거움으로, 세상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위해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체면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에서 우리 말씀 연구 좀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말씀 보자 그러고 맨날 기도하자 그러냐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생명이 이 선한 도를 따르는 거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영광을 다 주는 이 좋은 거를 우리는 막 멸시해요. 이거 열심히 공급해 주려는 부모들을 오히려 비난해요. 더 안타까운 거는 비난받았다고 이거 안 하고 포기하는 부모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이거 줄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이 세상 것 좀 누리다가 그냥 같이 죽자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비극을 얻게 하려고 지금 이 잠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비극에서 벗어나서 희극으로,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참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영적 부모로서 연약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로서 훈련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중심으로 두지 않아 도리어 패배하는 삶 속에서 전전긍긍함을 용서해 주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화로운 면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 영광의 상속자됨을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은혜를 잘 누리며 계승하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과 기도의 능력이 넘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